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경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생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은 관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5장 관계장을 지나서 오늘 또 14장에 이어 16장 생명의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오냐면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생명이 나아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됐고 관계의 부자지간이 됐을 때 이렇게 영생,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거듭남,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인 질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선 성령님 때문이다.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죄의 삭을 치러주셨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우리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자녀가 친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치 예전에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은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서 보지 못할 때 어머니가 가서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고 약 발라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또 죄송하다 그래. 그러면 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또 받아주고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경외를 하는데 늘 무서운 하나님, 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내가 잘못하면 꾸짖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령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진도하는 노여운 아버지가 아니라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근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얼굴이 밝아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나 안 계시나.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표정이 변함이 없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의 표정이요. 막 오만 상을 쓰고 죽을 상을 쓰지 않고 늘 평안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요. 얼굴이 우거지 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안한 얼굴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하며 그러면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힘든 세상도요, 험한 세상도 성령이 계시니까 기쁘게 걸어가는 거죠.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분들은요, 맨날 세상 살아가는 게 이게 형벌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제가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힘들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어서 힘들대요. 자녀가 있으면 더 자녀가 있어서 힘들대요. 아니, 힘든 조건만 막 찾아서 사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늘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공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말 못할 공부함이 있고요. 더 말 못할 더 괴로움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우울질이다, 이런 분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의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성령을 마음속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전까지는 성령님을 별로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뒷전에 두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6장은 성령에 대한 기능을 특별히 얘기하는데 3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3가지가 성령의 기능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를 알게 하십니다. 2번째,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3번째,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3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삿대질합니다. 내가 뭐 죄인이냐고. 경찰서 가가지고 내 그냥 범죄조회 기록서 띄워보면 깨끗하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살면서 내가 법에 걸린 적이 없고 교통딱지 한번 띈 적이 없는데 뭔 죄인이냐고.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하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우리가 무슨 강도 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띄워먹은 것도 아닌데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많이 깨닫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공간에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건 로마 병사들이 죽였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뒤에서 배후 조종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내가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요, 나오는 거는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엎어진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 없듯이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내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의구나. 사람들이 세운 법이 의가 아니에요. 뭐 미국은 수정헌법 하는데, 여러분, 의가 뭐 자꾸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뭐가 진짜 의입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 개헌하는데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데 뭔 놈의 헌법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니까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세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세운 어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가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진정한 의고 진리이겠습니까? 진짜 의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죠. 불변의 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젠가 종국에는요, 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으면 다 똑같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면 되지.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요. 세상의 역사라는 게 그래요. 한두 명 죽이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수만 명을 죽이면 왕이 돼요. 세상은 참 신기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남의 돈 갖고 오면은요, 그건 그냥 사기범으로 들어가지만은요, 여러분, 미국 보면 아시잖아요. 리먼 브로더스. 모기지 사태 때요. 막 몇백조, 몇천조. 이거 날리니까요. 이거는 뭐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똥똥거리고 잘 삽니다. 세상은 참 신기하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였어요. 소령이었는데 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유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소령을 달고 보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오히려 지시만 하고 살지. 이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교회에 오니까는 자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더래요, 목사님. 자기에 대해서 소령만 달아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휘관 한두 명 빼놓고. 이렇게 살면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나왔더니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해주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내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얘기를 소령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권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누가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준엄한 음성을 들으면은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수 있을까? 막장으로 가지 않는다 봅니다. 마지막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안전피는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속성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죠. 또한 성령이 헬퍼,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불안하신 분 있어요? 왜 불안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라는 거를 믿고 한번 살아봤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에워쌈을 당하고 막막해도 내가 당장 돈이 없고 내일 애의 학비를 댈 수도 없고 막 이런 지경에 가보셨습니까? 내일 당장 교회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서 막 끊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보셨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내 인생에 분명한 가이드가 되신다. 이거를 믿고 한번 가보셨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과연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실지 아니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지. 시편 23편의 기자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진리 가운데 가이드가 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그 진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죄에 대하여는 그럼 무슨 뜻인가 봅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이제 구체적 설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죄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어요. 근데 이 터툴리안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기독교가 가장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이 교회사를 배울 때 있잖아요. 터툴리안. 나는 기독교가 가장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는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있나, 궤변이 있나 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참 위대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독교 진리가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는요 그건 철학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어떻게 딱딱 떨어집니까?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딱딱 떨어집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알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어렵지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한다고.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부터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까지 순교가 앞에 성령을 통해서 시그널이 와도 사인이 와도 너 거기 가면 순교해.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요.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과 주님 위에서 왕노릇하고 상급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영생과 상급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영광으로 내가 참여할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는 말씀을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 아시죠? 구약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잘 가르쳐줬던 게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볼로가 말씀은 기가 막히게 꿰고 있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가끔 교인들을 30년, 40년 가르쳤는데도 교인들이 여전히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진리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경우가 사도행전에서의 아볼로와 같은 경우였어요.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쳤는데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지식만 채워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냐하면 인생의 주권이, 성령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생의 주권을 이양하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주인 행사하고 살거든요. 성령을 모르니까. 근데 성령이 아볼로에게 답답하니까 아볼로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령을 가르쳐줬다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님은 안 나와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잊혀지고.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옆에 우리 인생을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유명하잖아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고 단수형으로 나온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R가 아니라 is라고 정확히 나와요. 단수예요. 9가지 열매인데 단수예요. 왜 단수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신다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공부한다 그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왜 안 변하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는 건 당연하죠.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단수형인데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던 걸 회개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적어도 요한복음 강의에 나갈 때 16장은 성령장인데, 이거 공부하는 동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는 게 의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악하면은요, 막 성질이 막 표독스럽고, 막 주먹을 막 휘두르고, 남을 막 가해하고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잔인하고 막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은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왜냐하면 의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 이게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선이라고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관계를 맺었다. 그게 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거 보면은 그냥 순진하고, 화낼 상황이 돼도 화 안 내고, 그냥 손해보고, 입 다물고 살고, 이걸 착하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의 착하다는 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때 착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 이게 얼마나 착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를 쓰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 죽으래?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래요. 누가 뭐 나를 위해 죽으래? 진짜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래 창조하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막 마음대로 지어놓고 나한테 동의받지도 않고 지어놓고 나에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애 키우다 보면 똑같죠. 애들 막 힘들다 보면 가장 상태 안 좋은 사춘기 때 그래요. 누가 나를 낳으래?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애들 상태 가장 안 좋은 사춘기 때 애들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악한 거는요. 부모님 지갑에서 뭐 어렸을 때 1,000원, 2,000원 빼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엄마, 아빠 내 맘 왜 낳았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낳았어? 이게 진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지. 진짜 악한 거죠. 성경에서의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달려 돌아오셨다는 말에 눈물 흘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착한 거고 얼마나 착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것만큼 착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의의 관계. 이 관계를 의의 관계. 의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의거든요. 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끔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성령 체험의 증거가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정말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고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빛고울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전으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통해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착한 왕이 나와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 몇 명씩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선하고 착한 왕 몇몇 빼놓고는요. 세상의 군주들은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권력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쥐어짜야 되고요. 권력의 세상의 권세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용의 세력이라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요. 세상의 권력들부터 꺾습니다. 근데 루터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는 예수님이 꺾을 거니까 너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두 왕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은 세상의 왕은 진짜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가짜 왕이 있는데 가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법 테두리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 안에서 세상의 이 권력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임시적인 이 정부라도 임시로 있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트랜스포메이션 번역시켜 나가자. 복음으로 자꾸 번역시켜 나가자. 그래서 알코올과 도박으로 찌든 영국 사회에 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고
세상이 진짜 마지막에 완전하게 이거를 갈아엎고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계산대에 섭니다. 어떤 계산대죠? 상급. 상급이 얼마일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다면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는 것은 불신자들이고, 기신자들. 예수 믿었던 성도들은 상급이 얼마나 그동안 말씀대로 살았냐? 충성했냐? 사명 감당했냐? 계산대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죄를 싹 닦고 가셨다라고 믿는 성도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우리에게 계산대가 있어요. 멸류관을 계산하는데. 금멸류관, 은멸류관. 이거 상징이죠. 하나의. 진짜 금이 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지만 가치 있는 가장 금멸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천군천사가 막 영화롭게 볼 텐데.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께 장차 받을 그 유업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겠대.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얼굴이 막 죽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상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과 지금 정말 동행하는 바로 오늘의 이 시대가 정말 성령님과의 동행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빛고울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30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자,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고 이 세상의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패배자, 때로는 우리가 약한 자, 내팽개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 너 안에 있느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기 위해 내가 고에다 성령을 보내줬는데 너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한 줄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극복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불평과 낙심과 한숨과 절망을 주님께서 거두어주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쁨으로 순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명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앞으로 남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한 1, 2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매일 기쁨으로 순례의 길 걸어가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계셨어.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해 늘 충복이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늘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성령님, 나에게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때로 담대함을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님을 고백하며 성령의 손을 붙잡고 성령을 주장하며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빛거울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인생의 주변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성령의 숨결을 느끼고 성령의 중보기도의 그 마음을 느끼며 성령의 애타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며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